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269번 성령의 하나님 8번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 그 말씀 속에서 축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9번 성령 하나님 8번째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 영원토록 함께 있을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요 세상은 능히 받지도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 받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너희는 결국 예수 그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그리고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보혜사 진리의 영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까?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도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에게 참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분을 근심하게 해서 어떤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 24절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양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결국 우리는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는데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변화돼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바라본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 우리의 낮은 몸이 현재 이 몸이죠. 낮은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하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구원받은 것 같은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때까지 누가복음 24장 39절 42절에 되었잖아요. 예수님은 뼈가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예수님 들어오셨죠. 근데 뼈가 있으신데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또 군 생선도 잡수셨어요. 부활하신 몸인데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그분은 뼈도 있고 그리고 또 군 생선도 잡수셨는데 그런데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에 문을 닫혔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데 거기 문이 닫혀 있는데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놀랐을까요? 왜? 닫혀진 문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유령밖에 없잖아요. 뼈가 있고 그렇다면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이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군 생선도 잡수셨고 뼈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합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0장에도 보니까 문설주의 인방에 그리고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문하고 자꾸 관련이 되는데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를 통해서 본인이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문이 닫혔던 잠겼던 우리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거될 때는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든지 지하수에 들어가 있든지 어디가 들어가 있든지 관계가 없어요. 왜? 그분이 문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휴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형체, 이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변하기까지는 우리가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면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신부.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다. 결국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가 신랑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니까 뭐예요? 구원의 옷을 입히고 의의 옷을 더하셨더라. 그러니까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 우리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니까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이 그때 벗었던 옷이 뭘까요? 예,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과실을 먹지 말라. 근데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먹었어요. 예, 결국 여자가 사탄에게 쏘아서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 그래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므로. 자, 벗었다 입었다. 이 벗었다는 건 뭡니까? 결국 의의 옷. 예, 하나님이 입혀준 구원의 옷. 그걸 벗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신부로서는 뭐예요? 우리도 그 의의 옷, 깨끗한 세마포가 그 옷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는 아담과 그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뭘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했더라. 결국 인간이 만든 종교.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2절에도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둘째 아들이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 보니까 어떻게 먹을 것도 없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의 종들은 왜 배부르게 먹는데 뭐냐? 그럼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들어가자 하고 결국 종의 자격으로 가겠다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제일 좋은 옷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제일 좋은 옷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 앞에 나갈 때는 결국 성도들이 옳은 행실, 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신부가 이거는 의의 옷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주셨더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에베소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돼서 하나님이 거꾸로 대적이 돼서 그들을 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9절에서 보니까 베푸신 모든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죠. 그리고 그의 찬송을 말하며 주님은 이사야 43장 보니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의 사랑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식에 넘치는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 그래서 저는 오늘 참 이 말씀을 증가하는 이유도 뭡니까?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많은 사람의 증거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모든 사람의 주님 사랑 속에 우리가 같이 체험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그의 사랑을 따라 많은 은총을 베풀었는데 그리하여 여호와의 백성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중.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 사업이 마귀. 결국 마귀 너는 거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그랬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 자비 그러고서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지 않으셨더라. 안고 품에 안으시고 그러고서 이 광야를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망각하고 반역하면은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한 반역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대적이 돼서 치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아주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광야에서 민수기 1장 보니까 계수하라 그래요.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60만 3,550명 했는데 거기에 여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20세에는 빠져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니까 남자,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이 넘을 거다. 근데 엄청난 숫자 가운데 계수한 숫자 여자를 빼고 또 20세 이상만 남자들 벌써 했는데 60만 3,550명.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두 사람만 들어갔고 나머지 60만 3,548명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하나님은 거꾸로 대적에 대해서 그를 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니까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대적에 대해서 결국 우리를 그렇게 품으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거꾸로 결국 심판하시는 대적에 대해서 친히 주셨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결국 돕는 자가 아니라 거꾸로 심판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쳐 줬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도 신명기 32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8장에 보니까 광야가 어떤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리고 불뱀과 전끓는 위험한 광야 그런 곳을 40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여호와가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먹을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주셨고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데 원방불평할 때 나왔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불뱀과 전갈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서 눈동자 우리가 이 생활 속에서요 뭐 실수해가지고 뭐가 튀든가 눈은 그렇게 참 재빨리 우리 감겨지죠. 눈이 잘 보호가 됩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에 펴서 새끼 업어나르다. 독수리 날개에 새끼 업어나르다. 여러분 상상해 봤으면 독수리는요 벼랑에다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고서는 조금 태어나고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집의 둥지에서 밑바닥을 뽑습니다. 그러면 땅쪽으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막 푸득푸득하고 이제 발악을 하지만 힘이 없으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때 이제 위험한 순간에 날개를 탁 받아서 또 올립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강한 훈련이기 때문에 새 중에 강한 독수리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독수리 날개표 새끼 오버나르듯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같이 한 다른 신은 없느니라. 어떤 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는 그렇게 인간을 보호하고 지키실 분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여 대적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40년 동안 결국 초생행렬이 아니었습니까? 은혜 행렬이 아니라 초생행렬이에요. 왜? 60만 3,550명 계수 중에서 2명밖에 살지 않았습니까? 2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때 10명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그러고 인도자 결국 모세를 결국 원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2명은 뭡니까? 똑같이 12명 가운데 같이 봤어요. 12명이 들어가서. 근데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봤지 현실은 똑같이 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본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것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믿음으로 약속을 믿었던 2사람만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40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신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뭡니까? 새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줘서 어디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우리 너희 속에 함께 있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렇기 때문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돼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 내 법을 네 생각에 두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 마음으로 그 바뀌어진 그 생각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굳은 마음을 지려, 굳은 마음. 예, 그건 뭐됩니까? 예, 굳은 마음은요, 예, 우리가 결국,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거예요. 굳은 마음. 단단히 해서 고집센 거죠. 결국, 목이 법보다다, 목이 법다고. 그러니까 사탄을 잡을 때 뱀이 어떻습니까? 뱀은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때 뱀을 잡을 때 목을 잡지 않으면, 예, 사람에게 불립니다. 뱀. 그렇기 때문에 또, 예, 어둠에 찬 사람. 예, 마귀의 역사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도 어디에서 목이 뻣뻣하지 않습니까? 결국 목이 꺾여야 돼요.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이 부들부들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은 새 마음을 너에게 주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취하고,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 율례를 행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완고한 건 뭐예요? 완고한 거, 고집센 거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거역하는 건,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는 건 뭐 사술의 죄와, 예, 결국 그 마술 부리는 그 사람들의 죄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은 자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굳은 마음이 적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봅니까?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생명이 있어서 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네. 자,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예, 종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투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해 주셨는가요? 예, 우리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던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을 줬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모든 자를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죠.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그렇게 결국 주님을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주로 우리가 바로 오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다 해요. 믿는다면 뭡니까? 예수 그때 나의 마음의 주, 그분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게 뭡니까? 회개하여, 그건 뭡니까? 마귀를 쫓아가던, 옛날에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그랬잖아요. 죽었던 너희를 살렸더라. 그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아 따라갔던, 마귀를 쫓아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마귀를 쫓아가는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의미는요, 세례는 뭔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요,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요, 새 생명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3대 세례라는, 세례라는 말의 의미는 불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침례인데, 침례. 이건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어디 갔습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 이거는 결국 땅속에 죽었다가는 장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의미는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예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돼? 회개하고 결국 주님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그렇게 주님을 딴다면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과거 마귀를 쫓아가던 마귀와 함께하던 그때가 아니라 새롭게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새 생명,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러고선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의미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나오긴 나와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누구? 너희와, 지금 믿는 사람들과 그 너희 자녀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곧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셔요.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저 끝이 오리라. 결국 하나님 부르시는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 맺고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이 돼 인간하고 관계가 없어요. 부모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대대로 믿어왔던 그런 게 아니고 뭐 직분을 맡아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각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혈통, 육정, 삼통, 인간관계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하나님께로 낳느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낳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시는 모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족들 살펴보세요. 그 가족 가운데 우상을 섬기던 집은 어떤 누군가 어디에 일같이 어디 가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아이고 세상 살기 귀찮은데 빨리 주님 오셔서 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이 빨리 안 오시는 뭐가요?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광을 받으시, 이사야서 3장에 보니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떤 사람이 미웠고 부모가 여러 자식을 낳다 하더라도 어떤 자식이 미웠고 사랑하는 자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누구에게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다 전파가 되면은 믿든 안 믿든 그건 자기의 것이에요. 일단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 하면 하나님도 입장이 난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결국 안 믿는 건 자기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오리라. 땅끝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시작된 예루살렘의 복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왜? 로마서 14장 보니까 그들의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건 하나님의 인류 역사상 어떻게 죽어나신 걸 배우겠지만 결국 그들이 구원받아야 세상의 끝이 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땅 끝은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변화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게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생명 받기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 몽땅 해결해서 이미 하나님은 해놓으셨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아들 영을 우리만 건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보혜사를 너에게 주소 영원토록 약속에 하나님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했던 모든 것 생각나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사랑, 소망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삼으셨고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영원토록 가르치고 생각나게 결국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이 사역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가 다 깨닫고 은혜를 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총을 베푸셨는데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면 결국 대적이 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랬잖아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성령 사역하는 분들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래요. 어디에 성령 사역하는 현장에, 충만하게 해서 역사하는 현장에 가서 그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거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비판하면. 왜? 결국 심판받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목사님입니다. 어떤 분이 저 사람 잘못됐다고. 아니요, 그분은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잘못됐다고. 근데 그분 입에서 갑자기 저 사람 죽는다. 그 자리에서. 근데 그 사람 데려갔습니다. 목사입니다. 그것도 어떤 데서 사역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힘인데. 근데 그분은 다른 교인이에요. 그 자기 교회 가서 자기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젊은 목사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그러고서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집 딸, 초등학교 다니는 3학년짜리 안질병이가 됐어요. 근데 원인을 몰랐어요. 3년 동안 있다가 어떤 유명한 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업고 그 아이를 업고 가서 했더니 몇 년 전에 어떤 목사 비방한 일이 없어요. 잘못됐다 비방을. 그래서 안질병이가 됐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고 내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성령의 약자에서 어떤 것도 못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한, 우리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생수를 떠다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앞치마 손수건을 통해서 또 귀신을 쫓아내고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림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이렇다 저렇다 비판하면 큰일 납니다. 생명 거둬 가요. 그런 걸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얼마나 많이 그런 사람들 체험하고 있습니까? 생명 거둬 간 일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요, 내가 모르면 그런 일도 있더라. 그러면서 자기도 사모하는 거지. 그게 잘못됐다. 자기는 체험도 못하고 성령도 못 받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내서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희망하고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보면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이것은 반역하는 것이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인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배은망덕하는 행위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결국 아담의 범죄한 이후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행실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너희를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책망할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정말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 100번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아들은 그 일을 이루셨지만 아들이 해놓으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 인복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다음에 이루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그것을 다 은혜를 입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거역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모든 악, 독과 그리고 노함과 그리고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빌상. 결국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옛사람 마귀를 쫓아나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았던 너희가 이제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너희 모습도 변화돼서 결국 하나님이 답게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돼서 그렇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베드로서 1장 4절 보죠. 성령을 주시는 뭐요? 예, 우리가 뭡니까? 예, 종욕을 위할 세상에 썩어질 것 없다. 신의 성품, 예수님 성품 닮아가라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변화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예, 그래도 우리도 관용을 베풀고 친절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했어요. 형제의 죄를 범하거든 몇 번이나 용서할까? 예, 70번에 7번 숫자를 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25절에 보니까 중심으로 형세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못해 회개했다 해도 그 회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보시기 안 될 수가 있어. 나는 간단하게 하고 있지만 중심으로 정말 마음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건 하나님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해결했는데 진심으로 해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랬다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막혀있고 그렇다면 그걸 놓고 우리는 다시 진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 4장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주님 보시기가 아름답고 결국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결국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고 축복받는 역사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범부로 주님을 슬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고 결국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돌리고 축복받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